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지제일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수료한 양곤 목장의 김태종 목원입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솔직히 고민이 너무 많았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또 하나의 순종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올 초에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권면하셨을 때 제 마음속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너무나도 솔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너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회사는 올해 들어 새로운 부서의 추가적인 담당으로 인해 몸과 마음도 여유가 없었고 또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부에 자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국내 출장을 가도 남들은 1박 하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당일에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생판 모르는 목자님 가정의 안방에서 2박 3일을 지낸다. 이건 제 기준에선 솔직히 너무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랬습니다. 그날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더라도 밤에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다시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사실 목사님이 왜 자꾸 가라고 하시는지 처음에 너무 짜증도 났고 목사님 말이니 순종도 해야 한다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생각은 피할 수 없으니 빨리 끝내자. 그리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 출퇴근으로 편하게 세미나를 끝내려고 계산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최종 선택한 곳이 이제 와서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수지제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수지제일교회에 카톡으로 노티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출퇴근은 세미나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원 변경의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목자님 가정에서 전혀 처음 보는 또 다른 남자분과 목자님의 안방에서 2박 3일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제 성향의 낯선 사람과 처음 보는 낯선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웃겼는지 한참을 둘이 웃었습니다. 그때 저도 웃었지만 마음속은 정말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11월 7일 오후 수지제일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곳에 많은 분들로부터의 따뜻한 환대와 정성스러운 준비를 보며 어떻게 또 여기서도 이야기를 잘하면 쉽게 빨리 끝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첫 번째 책상에 마련된 평신도 세미나의 같은 조원들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가 세미나에 오기까지 결심과 가정교회를 생각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저를 단번에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여기 왔네 라는 생각이 정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첫 강의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들, 우리는 정말 믿는 성도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성도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말씀의 실체를 알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지 않는 성도를 위하여 실제로 전도 및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혹은 주변에 믿는 사람만 편하게 찬양하며 교회의 수평 이동만을 권유하고 있는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땅하는 마음속에 울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자신이 오직 주일 예배만 참석하며 나는 주일 성수한다라는 자기 위안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정교회의 모토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읽고 살며 또한 예수를 모르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제게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라는 익명성 속에 숨어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헌신이다라는 메시지는 제 마음을 그곳에서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이 필요한가다는 설명을 위하여 투자와 헌신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위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랬습니다.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고 그 결과치만 기대하는가?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는 단지 투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아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부모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희생과 헌신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자세이며 헌신의 자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급에 상관없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다 내어주는 것이 헌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십자가에 박힌 사건, 그 십자가가 헌신의 완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에 저는 주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헌신과 아무런 희생 없이 교회 생활을 반복적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깨달음들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아갈 때쯤 목장 모임을 실제로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몇 시간 동안 저는 가정교회의 의미와 가정교회를 통한 진정한 영혼 사랑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의력 결핍인 ADHD로 3년간 약을 먹다가 완치된 아이의 간증을 가진 목자님, 교회를 몰랐지만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며 현재 사업의 실패로 백수가 되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려는 형제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시작하는 형제, 아이의 또 다른 주의력 결핍증으로 의심되며 고민하며 눈물로 나누던 교직원 형제자매, 그들의 솔직함과 진실함이 제 마음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가정교회마저도 제 겉모습만 내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상처, 제 연약함,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은 숨기고 그저 익명성 속에서 적당히 가정 예배만 드리며 버텨온 제 모습을 떠벌려오며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이분들처럼 바뀔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간증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도 100%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가정교회 위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내 목자 목녀님을 돕고 내 목원을 사랑하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다가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지금 저는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야겠다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가정교회 새 축인 목장, 삶공부, 주일 예배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훈련의 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장을 통해 보다 진솔한 삶을 나누고 내년부터는 삶공부를 통해 말씀 위에 서고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영혼 구원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실천의 첫걸음을 저 자신이 내딛는 단계이고 때로는 두렵고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헌신은 지금의 희생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결과를 바라지 않고 온 마음을 쏟아붓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더 큰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삶에서 언제나 섬김의 마음, 헌신의 자세,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기로 조용히 그러나 확신하는 게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장 탐방을 마치고 다시 목자님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저에게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작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자님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머물렀던 그 목장님의 가정이 8년 전 우리 목장의 유민 자매님이 머물렀던 동일한 집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님은 그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라셨고 저도 순간 놀라 유민 자매님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목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민 자매님은 자녀의 진학 문제로 깊은 고민 속에 있었고 눈물로 기도를 부탁하며 그 집에서 머물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매님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지금 놀랍게도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전하자 목자님은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수지 제일교회에 오게 된 것도 목장의 담당이 바뀐 것도 심지어 이 시간마저 주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 깊은 곳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은 우연처럼 보였던 것들 사실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제 발걸음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저를 겸손케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2박 3일을 지냈던 그 형제님이 알고 보니 목부님이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안함을 주시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른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목부님의 아내분은 선교사로 북한 탈북민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의 목부님과 만나 결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걸어온 삶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게 부족했던 믿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추어졌습니다. 특히 목부님께서 직장에서의 억울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온 여정, 그리고 탈북민을 섬기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정말 삶으로 실천해 오신 이야기는 저에게 또 다른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처음 만나는 그분과 함께 지낸 2박 3일은 그저 동행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한 번의 깨달음과 도전을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재미없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누군가의 마음에 아주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직 평신도 세미나에 가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꼭 한번 짜증이 나도 용기 내어 가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세미나에 다녀온 이후로 와이프에게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연수 자매님, 모건분과 같이 내년에는 꼭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시도록 하세요. 지금 저는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아주 작은 순종의 발걸음 하나가 언젠가 저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실 큰 은혜의 파도로 이어질 것을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저를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미나 참여를 권면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김진우 목자님과 권순정 목자님, 그리고 우리 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작은 믿음과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서 날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